늦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6편의 설교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6번째 말라기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6편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각 설교마다 그 당시 백성들의 항변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항변했고요. 세 번째 설교에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봉헌물을 받지 않으리라는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왜 안 받습니까?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다섯 번째 설교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지난 주였습니다. 오늘 6번째 설교에도 항변이 나옵니다. 그 항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13절을 잠깐 보세요. 13절,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거기 좀 밑줄로 체크해 놓으세요. 지난주에 8절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매 설교마다 항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6편의 설교에 6번의 항변이 나오죠. 근데 이 항변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그 잠언 설교 토요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자신의 눈에는 그들이 퓨어 깨끗한 것처럼 보고 있으나 더러운 오물을 여전히 씻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더러운 오물들이 잔뜩 묻은 채로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깨끗한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냐는 무리라고 그 잠언 30장 12절에 표현해놨습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항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깨달음 중에 가장 귀한 깨달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회개가 터지고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도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곁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의 선한 일을 하거나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늘 매달려야 돼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말씀 나누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경건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루를 다 살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물들을 제 삶의 옷에 묻혔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잠에 들지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6편의 설교를 그의 말라기 선지서에 담으면서 그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요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6번째 설교를 좀 살펴보라고 해요. 이 6번째 설교에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그것을 좀 나누면서 은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 죄를 반복하게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보지 못하면 죄를 반복하게 된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완악한 말이란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황폐케 돼서 악으로 완전히 그냥 가득 채워진 그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가리켜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완악한 말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그 전에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읽어봅니다. 2장 마지막 절인데요.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전에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심히 괴롭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신다.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참 기뻐하신다. 정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내뱉은 불신앙적 그 언어들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3장 13절인 거예요. 근데 죄를 반복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 심한 죄를 짓게 돼요. 2장 17절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지금 3장 13절에서 그 말의 언어가 완악한 말로 바뀌었고 그 완악한 말이 하나님을 뭐 하는 말이라고 표현해놨나요? 대적하는 말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다 보면 그 언어들이 강도가 세져요. 우리 마음 훨씬 황폐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또 서슴없이 쏟아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쏟아낸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14절 15절에 나와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게 14절. 15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훨씬 복되다. 이게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도 유익 없고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끝에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은 회개를 말해요. 말씀대로 행하다가 잘못 행하면 슬퍼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다 헛된 일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쓴뿌리가 막 넘쳐난 것이죠. 그러면서 쏟아낸 말이 15절입니다. 15절은 하나님 안 섬기고 사는 게 훨씬 복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이런 말들을 쏟아낼까요? 이들이 쏟아내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교만은 패망이다라고 말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성공한다. 성공은 뭘 성공입니까? 성경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시편 1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자를 뜻해요. 챌린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화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마무시한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가 깨끗한 줄 알아요. 나는 다 옳은데 잘못은 다 하나님께 있고 주변에 다 있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이 언어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악하게.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겨봐야 쓸데없다,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성공하는 길이다, 뭐하러 피곤하게 말씀대로 사느냐, 회개 뭐하러 하냐, 또 회개할 걸,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다. 계속 사탄이 속삭여요. 속삭여. 그런가? 또 이렇게 가죠. 또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4가지 종류의 마음밭 중에서 착하고 좋은 땅과 같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6번째 설교의 2번째 파트가 좀 내용이 많은데요, 2번째 파트가 지금 이 첫 번째 완악한 말, 그들의 완악한 말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대답. 그 대답이 16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오늘 그 설교의 중간 파트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2번째 오늘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둘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거기 좀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말. 하나님 뭐하러 섬기냐, 다 쓸데없는 거야, 헛된 거야, 그리고 그냥 교만하게 사는 게 다 복된 거고 니들 마음대로 사는 게 복된 거야,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한 그들 향하여서 말라기 선지자 한 말이 뭐냐면 종말의 때에 다 드러날 거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4장 3절까지 해서 눈여겨볼 표현이 때와 날입니다. 때와 날.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그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정한 날에.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해요. 자, 18절 그때에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도 마지막 심판의 날.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 1절 중간에 그 이르는 날에, 그 체크해 놓으세요. 그 3절,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16절부터 이 3절까지 계속 때, 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체크해 놓으세요. 때와 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때와 날이 마지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의 날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살펴봤잖아요.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그냥 핵심적으로 한 줄을 보여주는 게 18절이에요. 18절을 먼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그때는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심판의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3절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들어서 똑바로 보게 될 거다, 이 뜻이에요. 뭘 보게 될 건가? 딱 하나예요. 의인과 악인이 딱 나눠지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딱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네, 악인 편에 서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저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나누실 텐데 그 악인 편에 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을 잘 보세요. 의인과 악인 하는 그 다음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14절에 저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헛되다, 말씀대로 살지 말라, 회개도 하지 마라, 다 무익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 4장 1절이 말해주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뭘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까? 불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용광로 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푸라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 어딥니까? 그 하와이 섬에서 그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TV로 방영돼서 보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는 않고 고통은 그대로 있고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근데 여기 지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그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4장 1절에.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 용광로 불 가운데서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3장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5절 가보세요. 교만한 자가 뭐하다?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하다? 번성하다. 하나님 그 한 말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교만한 자가 복돼? 교만한 자 딱 찝으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 땅에서는 번성할지 모르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딱 찝어서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그 용광로 불에서 다 살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 허투루 하나도 안 넘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날 딱 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네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축복. 첫째, 상급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상급의 보상.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 13절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그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14절 15절의 말을 할 그때입니다. 야, 뭘 하나님 섬겨, 다 헛된 일이야, 말씀대로 살지 마, 회개도 하지 마, 다 무슨 유익이 있어, 그냥 교만한 게 복된 거야, 이렇게 말들을 막 퍼뜨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를 나눠. 야, 쟤들 나중에 심판 때 어쩌려고 저래,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대요, 그들의 대화를.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야,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자.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욕되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더 신실하게 하자,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6절 끝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끝에 하나님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념책을 체크해요. 이게 바로 행위록입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 행위록을 말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경건한 말들, 권면의 말들, 말씀들, 이걸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기록할까요? 상 주시려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악한 말들이 난무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셔서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사람 되도록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기록한다고요. 왜 기념책이라고 했을까? 참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요. 너무 예쁘구나.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노래 성도들이 하나님께 좋은 기억들을 많이 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천국 보장의 축복입니다. 천국 보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그들,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그들이 누군가? 바로 위쪽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 정한 날에, 심판하실 그날에 그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그 은밀히 감춰둔 보화라는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이 너무 보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 저렇게 완악한 말을 대적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지키려고 애쓴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아끼신대요.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아낀다는 말은 보호 아니겠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 영광로 불에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저들은 아끼리라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변질되지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 얼마나 좋아요. 그 성도는요, 변하지 않는 성도예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과 기쁨의 축복입니다. 회복과 기쁨.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악한 말을 대적하는 자들과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치료의 광선을 쫙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겠죠. 죄의 치유, 마음의 상처의 치유, 모든 근심, 걱정, 이것들이 그냥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소환처럼 뛰기 시작해요. 사람이 실제로.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에 하나님이 기쁨을 쏟아부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요물을 그대로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막 그렇게 나고. 왜냐하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비춰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좋은 예수를. 이따가 기도 시간,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찬송을 미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 끝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직 마음에 예수가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접 기도하는 것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2절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최후 승리의 축복입니다. 최후 승리의 축복.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진리를 발견해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너네들이 마지막 날, 정한 날, 심판의 날에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겼던 너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들 다 뭐 하는지 몰라, 저 좋은 시간에 놀러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던 그 믿음이 진짜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지금 3절은 믿는 자들이 발견한 거고, 아까 3장 18절은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이 눈 뜨고 본다는 거예요. 아, 악인과 의인 나누는구나. 그날이 있구나. 자기는 악인의 자리에서 발견하겠죠.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고. 정리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악인은 영광 높을 가운데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이나 의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클리어해요. 여러분,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갈수록 믿음이 사라져가요. 갈수록 악은 더 팽배해져가요. 이때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보석처럼 잘 간수하시고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돌이키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섯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말라기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그 4절부터 6절까지 메시지에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경외하며 피차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한 메시지는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쓰세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는가?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보내는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6절에 3번 나와요.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린 선지자로 유명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 아합 선지자 사병들과 싸울 때에 하도 그 백성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들한테 이제 진짜 신이 누구지 대결 한번 펼치자 하고서 그 갈멜산에 불러 모아놓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런 말 했어요. 좀 색깔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는 것이죠.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 불내리라고 그들 신한테 막 피를 흘리면서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죠. 그때 물 부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다 적신 다음에 또랑까지 다 파괴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딱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도 다 핥아버리고 그냥 재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우상을 섬긴 자 다 물러가게 되었죠. 지금 그 얘기를, 그 스토리를 아는 그 얘기를 끌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직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축복, 상급의 축복, 천국의 축복, 치유 회복 자유의 축복, 최후 승리의 축복도 함께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완악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혹 드는 시험에 빠진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주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마음을 그냥 딱 붙여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